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따라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이 시간은 고난주간의 절정입니다. 고난주간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개신교인뿐만 아니라 천주교인, 히랍 정교회까지 20억 이상의 많은 지구촌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주일 십자가를 바라보자는 말씀 시작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용서에 대하여, 십자가의 능력에 대하여, 십자가의 칭의에 대하여,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결정판으로 과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는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해마다 오늘 필리핀 같은 곳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십자가에 못을 박는 행사를 그대로 재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양손에 못을 박고 발에 못을 박고 십자가에 달려서 세계의 해외 토픽으로 이 소식을 우리들은 전해 듣게 됩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예수님처럼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말한다면 끔찍하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갈 것입니다. 소수의 용감한 사람들은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나설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발생할 것입니다. 내 손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며 간증하며 달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다시 율법의 종교로, 고행의 종교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복음성가로 만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나는 과연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자신의 못 박지 못한 부분을 성령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실 때 결단하시고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한다 해도 자신이 다시 살아 옛 행실을 다시 하는 모질고도 모진 인간의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반복하더라도 알고만 있다면 어느 땐가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력한 성령의 망치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못 박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다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포개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부른 복음성가 중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여,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포개여 함께 못 박혔는가,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요.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2000년 전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내 죄 때문에 박히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때 내가 그곳에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서 그는 예수님을 뜻하는 지시대명사인데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라는 단어는 우리 나 자신을 뜻하는데 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에서 그가 나올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읽고, 그리고 우리가 나올 때는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라고요?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정성진의 질고를 지고 정성진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정성진은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함은 정성진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정성진은 평화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정성진은 나음을 받았도다. 정성진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정성진의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몸이 못 박혔지만 죄는 누구의 죄가 박힌 것입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못 박히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을 나타낸 찬송이 유명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는 누가 달린 것이라고요? 내 죄가 달린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부르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런 찬양을 모두 주님과 함께 내 죄가 못 박힌 것을 깨달은 신앙인들의 황송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담은 고백의 찬송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20절 상반절 시작.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이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이 되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행하든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묻고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이 될 때 말도 행동도 주님과 같아질 것입니다. 기쁨도 괴로움도 주님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옛사람을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혔다고 인정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옛사람을 못 박은 것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을 버릴 것을 선언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은 마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옷을 벗는다는 것은 깨끗이 털어버린다, 내어버린다, 청산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다시 말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옛사람은 무엇일까요? 그것의 대표는 불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20절 하반절 시작. 예, 믿음 안에서 사는데,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건 괄호 안에 뭘 하며 사는 것이라고요?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불순종의 영을 받아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 구원 계획을 듣고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순종의 길이요, 인류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결과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불순종의 영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순종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교훈에 순종하여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의식주를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보화를 쌓으라고 하셨사오니 선한 일로 천국의 보화를 쌓는 일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 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억지로 복종했다고 한다면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이 고맙고 은혜가 감격스러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불순종하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생각을 못 박아야 합니다. 지혜자 중에 지혜자는 우리 육신을 입은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길을 갑니다. 엊그제 지구촌에서 가장 나이 많은 일본 할머니가 117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수명의 한계가 있음을 누구나 압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육적 상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을 닦아 신선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돌을 닦아 열반에 이르러 극락에 가고자 노력합니다. 가톨릭에서는 반복적인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마리아를 의지하고 성인들의 도움을 받고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공통점은 자연인 그대로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영생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도를 닦고 수행하고 참선하고 보시하고 선행을 장려합니다. 이런 것을 공덕사상 혹은 공로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선을 쌓아 얻은 점수로 가는 점수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롭게 되는 것인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시작. 이 말씀의 예표적인 사건이 바로 광야 40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어진 사건입니다. 60만 명의 장정이 출애굽했는데 가나안 땅, 천국으로 예표되는 가나안 땅에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몇 명이 들어갔어요? 2명. 누구지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장수 유전자를 타고 나서 오래 살아가지고 들어갔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졌기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 받고 의인되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배치되는 생각이 율법을 지켜 구원 얻는다는 사상입니다. 이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1절 시작.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이 행함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행함은 믿음의 발로일 뿐이지 행함의 결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 그 보답으로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힘쓰고 그리스도의 향기되는 삶을 살리라 다짐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시작. 율법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 선행으로 의롭게 된다, 금식과 고행으로 의롭게 된다는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다시 확인하는 성금요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야 합니다. 옛사람을 못 박아야 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생각을 못 박아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과 나의 손을 포개고 나의 발을 포개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것을 인정합니다.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불순종,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첫사람 아담은 죽고 주님이여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행하는 선행과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선을 행하는 보답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